명절, 제일 큰 명절, 부활절 성탄절인데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 매년 한 번씩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그걸 확실히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죽으면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죽으면 천국이 있나? 당신 가봤어? 가봤나? 이랍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됩니다. 부활. 천국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은 천국이 없다 그러지. 죽으면 무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영국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요점 정리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천국 가봤나 물을 때 부활을 설명해야 한다. 2번. 예수님 부활은 500명이 목격하였다. 3번.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였다. 4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 고추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5번. 군뱅이 누에 꽃이 계란의 예. 6번.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이렇게 적어서 요점 정리까지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방법이 없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 문제, 죄 때문에 죽었었어요.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져가서 피 흘리고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죠. 인간이 죽었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여 천국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계셨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왜 성경대로라 그러냐?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이나 얘기했습니다. 4번. 내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평소 제자들에게 4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주인이고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계신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써놨더라고요. 뭐 베드로의 별명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승천할 때는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 감남산에서 모아놓고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 위로 싹 이렇게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가운데 승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데 바울 얘기가 그중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무렵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고린도전서 쓰고 나서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또 보이고 맨 나중에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본문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무덤에 있는데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고 십자가 죽으시니까 그냥 다 도망갔어요. 모두 생업으로 돌아갔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 목격하고 보고 나서 이제 천국이 있다.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짜다, 맞다. 그렇게 해서 다 선교하기로 결심하고 인류 지상 최대 명령, 전 세계로 너희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보고 나서는 예수님 천국에 계시고 나도 선교 열심히 하다가 순교하더라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이 죽은 줄,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밖에 못 살아요. 인간의 수명은 너무 짧아. 그래서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쏜살같이 세월이 날아가요.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날아가요. 빨리 갑니다. 그 한태욱 집사님 몇 년 만에 만났나요? 한 5년 됐나요? 오래됐죠? 나도 한 10년 된 것 같아.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 당시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안 죽으니까 왜 안 죽었냐? 아직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써야 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죽인 겁니다. 못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기양을 가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권수야 요거 맨 밑에 바에 보면 내려놓은 게 있어요. 요거 여기 카톡 요 보면은 요 카톡 요거 있지 요거 올려놔봐요. 요 오른쪽 거. 요걸 이제 그리해서 안 돼. 좀 기다리면 되겠네. 순교하는 모습이 저기 카드 뉴스인데 간단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숨겨 있으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처형되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후 숨졌고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겨 있으며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숨겨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숨겨 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에 잘려 순교했고 다데오는 창에 찔려 숨겨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멸망당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의 제자 11명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까지 신앙의 본이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일단 스톱. 건수의 크기는 안 되는데 그게 큰 거 그게 없네. 이게 제일 큰 건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숨겨 있으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처형되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후 숨졌고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겨 있으며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숨겨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에 잘려 순교했고 다데오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멸망당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의 제자 11명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까지 신앙의 본이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런치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 순교했겠냐? 부활을 안 봤으면 순교 안 한다는 거죠. 천국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천국 갔는지 거기 판을 보자 계신지 성경에는 있지만도 안 보이니까. 그러나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저렇게 다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부활한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안식 후 첫날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3일 만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야, 주일이야, 주일. 그때는 토요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어.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천사가 그때는 무덤이 이게 그 바위를 파고 그 안에 넣어놓고 입구에다 큰 돌을 막아놓잖아요.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나니 거기서 배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그때 상황을 동영상 보듯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추 농사를 하면요, 고추가 처음에 하나가 딱 달리면은 이어서 계속 달려. 첫 열매가 달리면 이 고추가 다시 계속 달리겠구나. 그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나 또 이렇게 반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예를 들어야 돼. 예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래야 돼요. 구운뱅이가 땅 속에서 7년 자라. 7년 동안 구운뱅이가 땅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속에 살다가 이제 7년이 되면은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껍질을 벗고 이게 매미가 돼. 매미. 구운뱅이가 매미가 된다고. 너무 신기하죠? 갑자기 매미가 된다니까요. 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에도 옛날에 그 누에 그 칠 때 그 보면은 이게 시장에 가서 누에 알을 사오더라고. 알을 가지고 이렇게 봄에 이렇게 나누면은 그게 개미처럼 막 새카만 게 새끼가 나와요. 개미가 나와. 그 개미가 뽕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뽕. 그래서 넉 잠 자야 돼. 4번 잠을 자면은 이제 자기 인생이 끝이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누에가 꼬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속에 싹 들어갑니다. 꼬치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에가 지금 번데기가 됐죠. 꼬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봄에 되면 그놈이 번데기가 번데기 안에서 그게 뭐죠?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나비가 돼 가지고 거기서 살살 또 나와. 고치를 뚫고 나온다니까요. 그래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다가 또 알을 낳고 또 죽어.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 계속 되잖아. 계속 돼야 안 돼요? 수명 없이 계속 되잖아.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된다니까. 계속 돼야 안 돼요? 계속 안 되면 왜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미물도 계속해서 안 죽고 그랬는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100년 동안 막 이렇게 허둥둥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고 없어져서 화장해서 땅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계란 보세요. 계란이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잖아요. 그 왜 나눠주는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 병아리가 나오고 또 병아리가 계란을 낳고 또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고 계속 되잖아. 그런데 인간은 너무 한 100년 살긴 살지만도 살고 끝났다. 그러면 너무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미물들도 그렇게 생명이 길어요. 이집트 그 미라 관 안에서 완두콩을 가져다가 심었는데 3000년 된 완두콩이 거기서 심어서 수분을 맞추고 그렇게 물을 주고 하니까 싹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 완두콩이 3000년간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이. 그런데 만물의 영장,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인간에게 얘기했는데 그 인간이 그냥 죽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너무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부활에 대한 천국 소망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로 간다고, 하늘 보좌로. 너무너무 쉽고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불교처럼 막 고행을 하라, 선을 하라, 뭐 108번 절을 하라, 뭐 돌을 닦아서 네가 깨달아라. 그러면 불가능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 구원의 방법을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기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면 무가 아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더라.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확신했다. 확실히 보여주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도 뭐 살짝 보여준 게 아니고 승천할 때는 500명이 보이는 거, 500명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보는 가운데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우리 일가 친척 자녀들에게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부활의 모습,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막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부활을 확실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천국의 확신이 없는 우리 성도